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작은 영역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일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문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열차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좌우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교회 모습이 있다면 아마 그 사전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일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 모든 물건을 통역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갑자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매일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명단에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원망합니다. 자기네들 과부들만 구제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처음에는 초대교회가 되게 이상적인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점점 욕심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변질이 됩니다. 이렇게 다툼이 생김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거의 이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다툼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자기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었죠. 2교회가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도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서머나 교회보다 더 칭찬을 받은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 동쪽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분지가 되는 시작점에 있는 교회로서 그 길목에 있는 교회로서 동양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서 그런데 가장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죠. 뭐 교회 규모도 작고 성도도 작고 재정도 작고 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이 구성원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당시의 뭐 사회의 지도층이나 이런 뭐 부유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름이 없는 뭐 그런 사람들,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노예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지도 않은 이 작은 교회에 문을 열어주신다. 열린 문을 주신대요. 열린 문. 이 교회에 많은 핸디캡이 있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의 어떤 한계, 우리 교회는 작고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가장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일부지만 성령님 중에서는 자신의 그 상처나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결정에 사로잡혀서 믿음 밖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의 단점을 보는 거예요. 어두운 면을 보는 거죠. 나는 뭐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닌데 이런 자꾸 단점을 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상처, 과거에 누가 얘기했던 야 너는 뭐를 참 못한다 이런 상처된 얘기를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약점,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작은 능력을 크게 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찬양팀을 보면은 무슨 찬양을 하기 위해서 전공을 하거나 이런 분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특성을 한 김광민 집사도 뭐 성악을 전공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전공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귀한 거죠.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뻐 받으시고 너의 작은 능력을 크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 예수님이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머리부터 5개 가져온 그 소년의 그 작은 점심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스펙을 보잖아요. 특히 회사에 취직하려면 사람들의 스펙이 중요하죠.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면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회사는 그래서 스펙 좋은 사람을 뽑아서
그 스펙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 뽑아먹잖아요. 활용해서 해설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스펙을 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스펙을 보는 거죠. 너의 영적 상태, 너의 영적인 능력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매일 자신의 약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민에 빠지는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자꾸 줄어들고 유축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약점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연약함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죽도록 복음을 전하며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3번 기도했지만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본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리라. 네.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 바울은 그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질병이 있을 때, 내가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내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그 약함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 원망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은 지옥이 될 거예요. 지옥.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믿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불평해서 여러분의 삶이 나아진 경우가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아프지? 왜 내가 이 모양이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내 육체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약함이 축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가시와 같은 것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시가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잘 이렇게 보면은 아픈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있고요. 아픈 부모가 있는 가정도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 어느 가정이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 가시와 같은 사람이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상사가 있거나 동료가 있거나 누군가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가시 같은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부서로 간다고 해서 막 좋아하는데 더 센 사람이 막 오고 막 이러잖아요. 가시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자신에게는 응답이 없고 고쳐지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그것을 남겨주실 수 있어요. 그 가시를 제거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꾸 느끼게 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기도 안 하지. 너의 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네 직장 동료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어서 유대인에게 회당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회당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메시아로 인정하는 교회를 핍박했죠. 유대인들이. 더구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이방인도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볼 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단 교회예요. 이단.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회당에서 쫓아냈던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뭘 뒀다고요? 열린 문을 뒀다는 거예요. 열린 문. 그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참된 구원과 영생의 문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 건강, 물질, 명예, 직장, 사업의 문이 열려서 잘 살더라도 만약에 천국 문이 닫혀 있으면 그것은 절망,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반드시 천국 문이 열려져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그릇이든지 작은 그릇이든지 그것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영의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도와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인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던가 귀를 막아버리죠. 빌라델비아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임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작지만 큰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임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단지 순종하는, 말씀을 지키니까 순종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66권을 짜서 축약을 하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뭐뭐 해라 또는 하지 마라. 그래서 10계명들 뭐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명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피조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명령을 하나님이 받았을 때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드려야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힘들어서 안 돼요. 이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만 불평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 명령에는 어떤 이유도 우리는 제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지름길인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일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다 문제가 해결되고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당장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 그럼 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해서는 안 돼요. 8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회적으로 그런 어려운 자들이잖아요. 관심이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잘못 보면 생업을 유지하기 어려웠어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웠죠. 잘못하면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그들로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를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갈수록요 점점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세져요.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걸 못 느끼십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쉬워지니까 더 어려워집니까? 더 어려워지겠어요. 그래서 더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배반한 자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북한은 김일성과 아들 손자 3대가 북한 주민들에게 구세주예요.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자들은 돈이 구세주라고 했잖아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그 밑바닥을 보면은 자본, 돈, 물질 이것이 주인이고 구세주인 거죠.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주인이에요. 인간이 구세주예요.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거든요.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했어요. 당시 로마 황제를 백성들이 주라고 했다니까요. 주. 지금도 사탄은 세상적인 힘을 통해서 끝없이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들이 힘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어떤 핍박과 고통이 와도 환난이 와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굳건한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는 작지만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은 어떤 다양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실패가 올 때 좌절감이 생겨요. 그리고 무기력해져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 그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뛰어올라가요. 더 가까이 다가가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매일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매일 같이 만나더니 따로 집에 사서 살면서 만나더니 같이 살자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남편에게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권태기가 뭔지 아시죠? 권사우가 태진아처럼 이런 건 아니에요. 하여튼 권태기는 서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깁니다. 아내는 직감적으로 여자가 이 직감이 빠르잖아요. 남편에게 물어봐요. 그러자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아내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싸대기를 날려주고 싶었을까요? 하여튼 뭐 심한 욕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배신당합니다. 배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처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느껴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진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 나의 생명을 보내주신 분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다.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막 고백했을 거 아닙니까? 그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 첫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예배나 기도나 이 모든 봉사나 헌신도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굳어지는 거죠. 형식화되는 거죠. 그냥 원래 했던 거니까 습관화되어버려요. 이 습관화되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인사이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매일 하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분들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했던 그 첫사랑,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회복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 습관화가 되어버리면은 회복되지 않아요. 머리는 아는데요, 몸이 안 움직입니다. 그때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똑같은 배신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신의 즐거움과 안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배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면 이성적인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지만, 여러분 막상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배반해도 화를 내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살아가며 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거나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과 결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바울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리니. 나의 인내를 지켰다는 말씀은 인내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면서 인내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막 너무 조급하게 일을 하다가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지만 인내하지 못해서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올수록 인내하셔야 돼요. 이 믿음 가운데 인내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인내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늦게 오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잖아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인내하려고. 그래서 결국 급한 마음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결국 죄를 짓고 결국 멸망당해요.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내로 20년 동안 기도해서 결국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면은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여러분 인내하지 못해서 말을 먼저 하는 바람에 잘못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걸 좀 입을 좀 닫고 좀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바람에 상처를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특히 부부간에 싸움할 때 서로 부부싸움에서 이기려고 진짜 전에 과거에 쌓아놓던 모든 그런 죄악들, 봤던 자기가 안 좋은 면들을 다 쏟아부어서 이 사람을 한 방에 데미지를 입혀서 쓰러뜨리려고 막 이렇게 온갖 말을 다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겨두지 않고요. 찌꺼기를 다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 상처가 지워지나요? 그러니까 엎드려진 물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내하셔야 돼요. 부부도 같이 안 해도 그 모든 안에 있던 다 말들을 진짜 상처된 말들을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결국 그 상처를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뱉은 상처를 어떻게 지우나요? 그거 지울 수 있나요,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지울 수 없어요. 다 말을 뱉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네. 여러분 모두 인내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세븐의 교회가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진짜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려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가 작지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다 책망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진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심판 앞에 설 때 너는 뭐가 잘못되고 너가 죄악이고 이런 죄악만 잔뜩 받는다면 저도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선교하라 뭐 선교사하면 선교사를 교회에서 몇 명을 파송했냐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느냐 이런 걸 보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교회가 했던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자신의 상처나 약함이나 자신의 결정을 가지고 주저하지 마시고 이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큰 능력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어떤 일에든지 큰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구원을 위한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